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계속됩니다. 그래서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어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하고 또 그 건너편이라는, 그리고 특별히 건너편 가다라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마을은 뭐가 다를까요? 사실 동네마다 동네 분위기가 있죠. 각자 동네마다 역사가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삶과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막 달려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돼지는 심장이 약해서 10km는 고사하고 한 4km만 달려도 심장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마가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데 거라사는 거의 50km에서 6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명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돼지떼가 달려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이라든지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은 상징성을 상당히 가진 오늘 성서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후하 장군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들을 다스렸는데 시리아 쪽에 장군들이 다스릴 때가 있었고 또 이집트 쪽에 장군들이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시리아 쪽의 장군들이 다스릴 때의 왕조가 바로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기원전 218년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에게서 가다라를 뺐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는 유명한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이 가다라를 가리켜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또 기원전 98년경에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 10개월간 이상을 소요했다 하는 그런 요세푸스의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다라라는 데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힘센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우스 황제에 의해서 정복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중 하나, 그때의 일원이 된 거고 또 가다라는 자기 스스로 자체 동전을 사용할 정도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0년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곳을 헤롯 왕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헤롯이 이걸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헤롯에게 저항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기원전 4년 이후에는 이 데카폴리스의 가다라가 바로 시리아에 합병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도시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읍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폴리스입니다. 도시이죠. 힘있던 도시였고 또 이방인으로 가득한 도시였고 헤롯이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할 때 강력하게 저항했던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돼지를 쳤다는 것을 볼 때 이곳이 이방 지역이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아마도 로마 군의 양식이었을 거고 이방인들의 음식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갔더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도시 바깥의 암벽에 구멍을 파서 만든 것으로 흔히 무덤은 귀신들이 즐겨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밤에 나가서 무덤에서 밤을 지내고 자기 옷을 찢고 남이 준 것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하면 그는 미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덤에서 밤을 샌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미친 짓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치유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속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사나운 두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 아무도 지나다닐 수 없었던 곳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셨고 정말 거기서 실제로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하면서 항의합니다. 이제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종말의 때까지는 귀신들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 지역에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즉 귀신적 세력의 지배는 최후의 심판날의 끝장이 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는 거고 또 그건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그런 표징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악마적인 짐승으로 여겨졌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돼지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특별히 이교들과 동일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귀신 자체도 더러운 귀신, 나쁜 귀신, 악한 거고 그 악한 것은 악한 것에 간다라는 의미 속에서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사람을 떠나 돼지로 들어가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는데 결국 그 돼지도 바다에 빠져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바다라는 것도 성경 전체에서 보면 혼돈의 세력, 악한 세력 그렇게 표현되는 곳이죠. 결국 악한 귀신이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나쁜 귀신을 물리쳤는데 왜 떠나달라? 예수님 우리 지역에 있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돼지를 치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의 음식이었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군은 꼭 필요한 존재였겠죠.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빨리 떠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입속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에도 정말 일제시대를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운 독립군도 있지만 일본에 붙어서 영화를 누린 친일파 세력도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죠. 일본이 패망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걸 아마 싫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도록 허락하신 것은 돼지부터 시작해서 악한 귀신들 그 모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나쁜 세력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정부가 과연 정의의 편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의를 저지르는 편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귀신, 악한 귀신 편에 서서 악한 귀신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귀신에게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쁜 귀신들은 몰아내고 불의도 몰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데카폴리스의 이 귀신 쫓는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서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혹시 마가복음서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것처럼 이제 데카폴리스 이방 세력이 물든 지역에 가셔도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거기는 특별히 로마 군대 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학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전쟁 귀신, 악한 귀신을 몰아내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평화를 사랑하시고 불의한 세력에 손들지 않고 늘 정신 차리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아껴주셔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